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하라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고, 우리가 너무 사랑해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또 있어질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구했을 거다. 네가 먼저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이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나도 그 생수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이 우물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생수가 있다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29절 말씀인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글로만 읽지만 이 여인의 지금 감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물가에서 평소에는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이 범상치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는, 너희가 기다린다고 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여러분, 이 여인은 뜻하지 않게 물을 기르러 왔다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생명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할까라는 영적인 이 고민과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똑같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이 영적인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다 달랐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와보라.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 부자 청년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앞에 닥쳐진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여전히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다시금 만났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외치셔야 돼요. 와보라, 우리 진일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외쳐야 되는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예배가, 교회가 침체된 원인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전화해서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원인이라면 해결도 코로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침체되는 거라면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고 회복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넘겨주셔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그랬더니 이걸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묻는 거죠. 그래서 그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묻죠. 예수여, 어떠한 계명이,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많고 많은 율법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613가지를 딱 이렇게 압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사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박사죠. 여러분, 613가지 중에서 하라라고 명령하는 율법이 몇 개예요? 248개. 여러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248개. 하지 말라라는 건 뭘까요? 1년 365일 365개는 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인데 여러분 율법사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서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중요합니까? 이거는 별로 크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율법사도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여기에만 잘 대답하면 내가 이제 꼬투리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넘겨주시면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와,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이랬으면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건데 둘째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둘째는 그러면 첫째가 따로 있고 둘째가 따로 있다는 건데 둘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둘 다 같은데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윤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으니까 자 구약 성경 어디 신약 성경 어디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성경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마치 깔때기로 부어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동근이라고 하는 깔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사랑을 듬뿍.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십니다. 저하고 아멘 하신 분만.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 받은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참 미워 얄미워 밉고 누구는 이래서 밉고 누구는 이래서 밉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는 거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는 바. 여러분 형제 우리의 이웃들은 눈에 보여지잖아요. 우리 더힘전도대로 말하면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 형제도 그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너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날 위해서 대신 목숨을 줍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대신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형제라고 말하지만 끝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을까요? 로또를 샀을까요? 아니면 대박치는 사업을 해서 성공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 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건 부모님의 이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질문에 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16절 말씀인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7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거예요. 자꾸 죄악된 것들만 생각합니다. 아, 옆에 뭐 좋은 게 있으면 저거 그냥 아무도 모르게 훔쳐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질적인 이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청년의 두 번째 질문은 18절 이 상반절에,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계명을 지켜야 된다면 내가 뭘 지키면 됩니까? 그랬더니 18절 19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계명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인데, 그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 계명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뭐예요? 아이고, 빠졌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그리고 10계명에는 없지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저렇게 주신 6가지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아, 난 또 뭐 대단한 거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알고 어려서부터 지켰던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나 어려서부터 저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뭐가 좀 부족한가요? 뭐 좀 다른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저거 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청년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웃들을 많이 섬겼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뭘 부족하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답을 준다면, 그러면 너 그게 아니라면 가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22절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나갔냐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한 분만 계속 아멘을 하시고, 여러분, 계속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드실 겁니까? 여러분,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사용할 도구로 주신 거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여전히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한 번만 계속 아멘을 하십니다. 뭐 누가 들으면 짜고 치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가 같이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촌뜨기는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네 동네가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는요 재미난 풍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네 형들이 자전거가 한 대인데 이 자전거를 다 돌려 탑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우리 집 앞에 쓰러뜨려 놓으면 지나가다 필요한 형이 또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 내려놓으면 누구나 쓰는 거예요. 그 자전거는 그냥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송파구에 있는 따릉이처럼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갔다 그 다음에 누가 타다 펑크 내면 펑크 낸 사람이 고쳐놓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쓰고 같이 통용하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정치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대교회 정치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당선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또 공산주의가 되나요? 서로 또 뭐 다 평등하게 또 쓰고 이러면.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집이든 밭이든 팔아서 서로 같이 통용하니까, 나눠 쓰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35절이에요. 35절 말씀, 이 집을 팔고 밭을 판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이거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이동근 목사가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목사님 손에 쥐어준 게 아니고 발 아래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물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임 전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수직선이 하나 있고 수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이 같이 이 맞물려 가지고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직선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죠. 대신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은 뭘 의미하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신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방송실 제가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걸 먼저 띄워주시면, 여러분 대신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냐면 항상 나보다 위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평선,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동등한 입장, 대등하게. 그래서 나의 앞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 평등한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위에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못 배웠다고 해서 천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인간은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질과의 관계, 대물 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걸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수직이죠. 대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머리 위에 두고 나의 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대신 관계예요. 대신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위치인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수평선에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평등하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물질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저건 내 발 밑에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이 사회가요,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들이 생겨납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돈 때문에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위치를 잘 기억하고 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모두를 막론하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걸 깨닫고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저도 힘든데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조금 소홀히 하고 관심을 못 가져줘서 좀 이렇게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맡겨주신 귀한 고울 식구들, 영혼들은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예수님은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냐? 그걸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들을 섬기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기회도 많고 하늘의 보화가 더 많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고 많은 봉사와 기부를 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을 나의 위에 모시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언제든 물질을 사용한다면, 사용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이웃들을 물질로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할 때에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게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너희 주변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도와줘라. 사랑해라. 그들을 돌봐주어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우리 고을에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소외된 사람 없는지, 여러분 가끔 이런 가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식구가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예수님 믿는데 아빠만 교회를 안 다녀. 아빠는 이 주님보다 이 주님을 더 좋아해. 그래서 늘 주님으로 채워. 여러분 그런 아빠가 가정에서 혹시 소외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채우시는 아버지가 소외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하는데, 내가 돌아봐야 하는데 혹 놓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이 어메이징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돈이 많고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말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은혜 받은 자들의 간증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 축복을 주셔야 합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안 들어갔어야죠. 들어갈 뻔했는데 옆에 이 붙잡고 가던 사람들만 싹 다 죽고 얘네들은 아예 거기서 풀려났어야 되잖아요.
결국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역사는요, 은혜 받은 자들의 간증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었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들의 입으로 하는 간증에 있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우리 진일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예배 가운데 아멘하고 그저 그렇게 하는 자들의 그 간증에 있지 않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작정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별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특별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의 이 아이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는 게 더 쉽대요. 뭐냐면 요즘의 부모들은요, 집에 꼴랑 하나 내진 둘밖에 없는 자식들을 돈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엄마 나 뭐 필요해? 그럼 책상에 내 5만 원 놨어. 그래? 알았어. 계좌에다 넣어놓을게. 찾아가. 돈으로 키운다.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그래 먹어. 다 돈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도 사랑에 메말라 있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선생님이 그 아이 그냥 거꾸로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고 전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집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아. 늘 사랑이 고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밖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집에 갔더니만 마누라가 또 바가지 긁고, 야 인간아, 이게 쥐꼬리만도 못한 이 월급 가져오면. 여러분, 가장인데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애 새끼들도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 가장들. 여러분, 근데 그 가장들이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도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좀 이렇게 쓸쓸히 앉아 있으면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고, 여러분 뭐 배고파하면 뭐라도 하나 좀 사주고.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큰 사랑 받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진일교회에 남은 이 2020년 또한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내서 2021년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어메이징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리.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리.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울 식구들을 예수님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 예수님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희생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로 저들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주님과 같이 아낌없이 베풀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남은 한 해를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 고울 가운데 하나님 이 20년 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저들을 섬기며 헌신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혹여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혹이라도 저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저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게 하시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치 않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 상처를 주고 하나님 저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각 기간마다 하나님 고을마다 또한 정기총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겨주시던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